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영생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과 나의 영생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는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왜 이렇게 웅웅거리지? 안 끈 거 있나? 좀 웅웅거리지? 괜찮아? 어째 괜찮으면 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왜 믿고 어떻게 믿고 그렇게 어떻게 이런 것을 전혀 모르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는데 어떻게 그 뜻을 행하느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즉 예수를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 기초가 그 기본이 그 출발이 시작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1%인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믿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1%예요. 1%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입문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작업.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알고 그 성경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그 계획을 만약에 그 비전을 아주 굳세게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어떤 그런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교회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믿죠. 자기의 어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믿고 안 이루어지면 안 믿고 그렇게 종교인들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그런 난리 야단 법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따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시작이라고요.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는 전부 다 기독교라는 지금 현재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에서 빼내온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그 종교라는 곳에는 그 아버지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외줄로 이렇게 딱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접붙임하는 그 윤활, 그 접착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이 뜻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요, 이 믿는다는 분들이 더욱더 찾고 그러는데, 인간의 약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그렇게 확대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 속한 것은, 마귀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자기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라도 죽는 것에 대해 다 알아요. 근데 절대 오늘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안 죽는다고. 안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죽은 줄을 다 알면서도 누구 하나라도요, 죽음에 대한 그 준비, 이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교인들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에 대한 준비한다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는데 뭘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가 안에서 그게 하는 일이,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으로 마귀의 일을, 자기가 마귀의 일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그래서 그 이유는 특별히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거에 대하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해줘도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자기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하잖아요. 내가 죽고 난 바로 죽음이라는 그 1초 뒤의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한다고 뭐 예수를 믿고 뭐 구원받고 자꾸 해도 어떻게? 이러면은 몰라요. 그게 그렇게 속이고. 그 누가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활이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 1초, 내가 숨이 딱 죽고 1초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학대, 학살, 무시, 막 그러잖아요. 왜? 첫 번째는 이제 기능이 죽어서 그러지만 그것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는, 왜?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이 이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주님의 계명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고, 그 계명이 바로 영생의 순종.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믿음을 갖고, 순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영생을 위한 것이다, 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록된,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된 기록을 이렇게 잘 발견도 안 되고 알지도, 가르쳐줘도 그냥 무시하고. 왜? 내가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왜? 내가 마귀의 리더를, 마귀가 나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를 한번 오늘 지난 월요일 날 내가 새벽 기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퍼센테이지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간이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내 영혼이 산 줄 죽은 줄도 모르는 그 영혼,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뭘로 가죠?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거듭난 사람들한테 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치적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을 거듭나고 보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루는 말이 곧 영의 생각. 무익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종교죠. 저도 39년 동안은 아주 다 헛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 믿음의 몇 퍼센트일까? 1%예요. 믿기 시작한 일 하나를 믿기 시작을 했잖아. 내 영혼이 살아난 걸로. 근데 우리가 이제 내 인격이 있으니까 영혼이 살지 않더라도, 특별히 이제 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알죠. 다 아니까, 내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다 아니까, 아는 것이 50%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 2장 16절에 행함이 없는 모두,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0대 50, half and half로 하나님을 믿다가 49%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냥 종교로 49%하고, 내가 51%,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을 51%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접한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 줄을 왜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말, 나는 아주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내 몸과 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쟁이에요.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혼을 생명에, 내 영혼을 더 새롭게, 내 영혼의 생명을 소유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1%,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half 믿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경이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까 50%는 그냥 하나님 아는 것, 추상적인 것. 그 전에 50%, 100%를 봤을 때, 내 인생, 나의 100%를 봤을 때, 나는 50%는 아는 것, 50%는 그냥
알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100%니까, 나라는 사람은 항상 100%니까, 그러면 1%가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세상은 49%가 되고 1%가 넘어와서 51%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돼요. 그러니까 half and half에다가 그래도 그러면 51% 하면은 나머지 그러면은 49%는 어떻게 사죠? 밥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신앙생활 1%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 받은 것, 그때 막 100%가 아니라 그냥 1% 하나님이 해놓은 하나를 갖다가 내가 접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그 하는 약속을, 그래서 종교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는 내 자의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아버지의 무엇을 하러 왔다? 뜻을 이루려고 왔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고 배에서 그냥 제자들이 풍랑만 났는데 착 빠져 자고 십자가를 지나가니까 아버지시여 이걸 내게서 3번이나 그렇게 지도하시고, 그 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일을 100% 인간은 100% 하나님의 일을 끊고 나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누가 100%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도 내시고 십자가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하고, 인간은 인간의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부분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커피 프림과 같이 half and half인지, 아니면 내가 51%인지, 아니면 내가 52%인지,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을, 내가 주님의 계명을, 내 영생을 위하여, 영생이라는 것이 그거거든. 영생은 믿음의 결국이 곧 뭐다?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가 믿는다고, 우리 인간은 착각을 한다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half and half예요. 아니까 half예요. 모르면은 그냥 제로인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half를 하나님 믿고 half를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그러다가 1% 하나님 쪽으로 49%를 나라는 존재를 놔두고 내가 1% 하나님 쪽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그럴 때부터 그러면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성령은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아, 이 설교가 이렇게 잘 준비가 됐다고 했는데 꽤 여러분 듣기가 어렵죠? 그래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 정신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뭐 믿지도 않죠. 하나도 안 믿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로야. 그러나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해프는 믿고 해프는 안 믿죠.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해프는 내 생활하고 해프는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지가 할 것 지가 다 하고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다가 그 믿는다고 하는 쪽에 내가 1%가 더 51%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일이 시작됐잖아.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일이 시작됐잖아요. 51%니까. 그럼 그 일 시작한 것에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로 살았잖아요. 목수일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도,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도 30% 빠질 때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육체는 그래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계명은 아버지를 끝까지 그렇게 섬기는 것,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계명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성경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제 내가 내 믿음이 해피 앤 해프, 그냥 믿었다 말았다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만 나와. 전혀 그러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딱 출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싹 들어와서 하나님이 딱 내게서 하나님 나타나시기 시작한다.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믿음이 51%의 half and half 믿음에서 51% 믿음이 돼요. 자, 그 믿음에 이제부터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성령 계르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어디에 있을까? 그냥 내가 그래 사삼 이랬는데 기도하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의 사람이 이제 내가 종교인으로 half and half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냥 인격으로, 내 인격이. 그래서 그 세상 사람 종교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그 제 인격이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 거예요. 자, 인격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고기로. 그게 뭐냐? 성령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경은 성령이 사람에게서 하시는 일은, 즉 말해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영혼에서, 그 영혼이 살아난 영혼에서 9가지 은사가 나타나므로, 9가지 은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과 조인해 갖고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서 성령이 이걸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추구하고 그걸 향하여 나를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내 믿음을
내가 잘 관리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9가지의 그 열매가 내게서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51%, 52% 이제 믿음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51% 했다가 다시 해프 했다가 그냥 빠꾸토에서 그냥 51% 세상을 살아버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거의 우리의 모든 사람. 왜? 믿음은 왜 그럴까? 마귀에게 속아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전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들어야 된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망했던 제사장들이 누구죠? 모세가 망했잖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아주 그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있죠?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관계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시아 보내려고.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뭐냐면은 네 씨를 통하여 메시아 보낸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이 그 메시아가 오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누가 온다고? 예수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쨌죠? 스피커가 그냥 그때 당시 때 엘리야 엘리사가 아주 굉장한 대부흥사였잖아요. 빌리그레암이나 우리나라 용기초 같은 그런 목사같이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 엘리사가. 근데 그들이 그 자식에게서 그들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알기나 해요? 그들은 지금 무슬림권 지금 이슬람 무슬림권의 그 자기 자식을 그렇게 왜? 성경을 모르니까 어째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경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그곳에 내가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를 가려면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구약 시절에 사람들이 무슨 모세같이 엘리야 엘리사같이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해봤댔자 엘리야 엘리사처럼 북방왕국에 가서 엉뚱한 짓을 거기다가 엉뚱한 씨를 만들어 버리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시절에 가장 지난 주일날도 설교를 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왜 저주를 받죠? 자기는 믿어요,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믿어. 그런데 1% 그 믿음의 half and half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같이 그렇게 그냥. 근데 욥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욥기서 42장 10절이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정상적인 믿음의 1%, 2% 은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는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은 그냥 그 짐승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사와 약속이 없는 사람은 벌써 이미 이렇게 그렇게 완악한 내 마음대로 요시랑 비시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1%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씩.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맨날 그렇게 채찍질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의 약점을, 나 여러분들의 약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네,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정도면 예, 잘합니다. 신앙생활, 그래. 예, 할렐루야. 믿음 좋아요.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근데 그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거를 바로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저에게는 이런 날이 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신앙생활이 잘못된 지금 기독교 종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이 내게 와요. 저는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주님 만날 사람이거든요. 저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도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하오나 내 믿음이 지금 해프인지 아니면 내가 1%를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내가 2% 3%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아니까 그래 알아 아는데 뭐 하고 언더스탠드로 계명을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순종은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거거든요. 알고 내 멋대로 하는 거는 그건 순종이 아니죠.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더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